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주일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귀한 생명과 힘이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 시간 같이 상고해볼 말씀은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 되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봉독해드린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와 세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400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소통할 수 없는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그때 그 암흑의 터널을 빠져나와서 빛으로 인도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길 예비자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구약의 지는 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 예수님은 신약의 새 문을 여는 떠오르는 아침 태양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서로 만나지 않을 수 없는 운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는 하늘이 정하여 맺어준 피할 수 없는 그러한 만남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의 일생과 그 사명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 시간 밝히 깨달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탄생부터 보시면 누가복음 1장 우리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다음 말씀 보시면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7절,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제사장 이 사가랴와 그 아내 엘리사벳이 있는데 그자들이 아직 자녀가 없어요. 나이가 많은데. 근데 우리 11절 말씀에 보시면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12절에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이가 많은 동안에 자식이 없었는데 그 자식이 없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천사를 보내어서 너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가서 보시면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 사가랴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고 그 이름이 요한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뭐래요? 그는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사명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가서 볼까요?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이미 요한,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고 있어요. 어떠한 사명이에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서 가서,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받은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그러면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는 이러한 큰 사명을 받은 자가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언한 말씀이 바로 신약에 와서 이제 성취되는 것이죠. 우리와는 본문 말씀 볼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 엘리야 선지자는 이미 구약 시대에 왔다가 하늘로 승천한 자입니다. 그렇죠. 근데 말라기, 이 구약의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말라기 선지자의 이 서신을 보니, 이 글을 보니 뭐래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다시 보내겠다라고 하면서 6절에 그가 하는 사명이 뭐예요?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 세례 요한이 받은 사명과 같은 사명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그 엘리야라고 하는 자로 나타날 것이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에 잠자던 영혼들을 깨우고 또한 그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어둠을 밝히는 선지자로서 바로 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앞서서 그는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바로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을 이룰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보다 앞서 와서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사명을 감당할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요한의 외침을 듣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또한 그 주변에 있는 요단강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도 보시면은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외침을 보면 어떻습니까? 겸손과 인격을 겸비한 선지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의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이때까지는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가 느끼고 그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예언을 보면서 나름 세례 요한 자체 아마 메시아는 이런 분일 거야 라고 상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말씀 보실게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 요단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신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한이 많은 사람들을 세례를 주는 가운데에 예수님도
거기에 짠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아마도 그 무리 가운데 줄을 서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기다리시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만났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장면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그렇게 허락하라, 이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17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때 어떠한 소리도 들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을 세례 요한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이 세례 요한, 이 둘은 만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요 하늘이 정해준 그러한 만남이었는데 이것을 끝으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만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어디에 봐도. 자, 세례 요한의 생각에는 아마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세주, 메시아, 유대인의 왕은 좀 더 멋지고 값비싼 옷을 입고 짠 멋지게 나타나서 바로 이스라엘을 확 회복하는 그러한 장면을 상상하지는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실제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도 정치적으로 로마에게 어떻게 보면 속국으로 있었던 그러한 상황에서 유대의 왕으로 오실 이는 이 나라를 회복하고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해 줄 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비단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해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다시는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과 떨어져서 사명을 감당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어떻게 있었느냐? 이 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메시아, 구세주가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 자신이 예수님의 길 예비자, 즉 메시아의 길 예비자라고 왔다면은 그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가서든 내가 그 엘리야다, 내가 메시아를 이끌어줄 길 예비자다라고 말해야겠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말씀 볼게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럼 무엇?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자, 지금 메시아가 왔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본인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그래? 네가 메시아야? 그러면 메시아국에 오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와야 하는데 그러면 누구냐? 그래서 그거를 묻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그들이 물어봅니다. 네가 엘리야냐?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다? 뭐랍니까? 아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이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겸손해서 그랬을 것이다. 아니면 쑥스러워서 그랬을까요? 본인의 사명과 본인의 해야 될 일은 겸손과는 무관합니다. 분명하게 본인의 사명과 본인의 역할을 밝히는 것이 지금 중요한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10절에 우리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리라. 아멘. 모든 유대인들은 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인 것을 알아야 하는데 세례 요한은 아니라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메시아라는 것을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그 말 한마디가 예수님이 메시아로 구세주로 왔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지 못하게 하는 아주 크나큰 일을 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의 행동이, 그의 사명이 길 예비자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또한 그것은 묻힐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과 단 한 번도 같이 사역한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 말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 즉 갈릴리 요단강 근처에서 세례를 주고 있을 때 살렘 가까운 에논, 그러니까 그 근처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주는 근처에서 세례 요한도 뭘 주고 있어요?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 예비자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줘야 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은 뭐 하고 있어요? 그냥 본인은 본인대로 세례를 주고 있어요. 예수님, 당신이 하든 말든 나는 내 사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본인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러면서 25절 말씀 가서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가 요한에게 와서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전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겁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뭐 하고 있나 가서 보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이 뭡니까?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 선생님과 함께 요단 저편에 있던 자. 요한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것을 올바로 전했다면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 그분이 저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이 세례 주던 자,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길 예비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떠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3장 28절 말씀 가서 볼게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자,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은 맞지만 예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증거할 자는 누구예요? 세례 요한 자신인데 그건 니들이 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의 사명을 떠넘기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뭘 해야 될지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러한 세아래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 말씀 보시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 이 말씀을 얼핏 보면은 세례 요한이 참 겸손한 자구나. 예수님은 높이고 자신은 낮추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자, 우리 어떠한 회사가 엄청나게 성장을 해서 그 회사가 큰 이익을 봤어요. 그러면 그거는 사장만 좋은 일인가요? 함께 일했던 직원들도 기뻐한 일이죠. 이거는 사장만 좋은 일이야. 나는 별로 의미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회사와 무관한 자가 할 수 있는 말이겠죠. 아니면 경쟁업체? 뭡니까? 이건 지금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립관계, 뭔가 나와 다른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흥하면 같이 흥하는 것이요, 예수와 떨어져 있는 자는 예수님이 흥하는, 예수님과 대립하는 자는 예수님이 흥하면 쇠하여지는 것이 맞겠죠. 바로 세례 요한은 바로 자신을 그러한 자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과 떨어져서 자신의 사명이라고 세례를 주던 이 요한이 정치적인 발언을 통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찾아갈 이유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랬는지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자, 뭐라고 질문하는지 우리 마태복음 11장 2절 말씀 가서 볼게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자, 지금 이 말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 보내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자, 이 말을 탁 까놓고 얘기하면 뭐예요? 당신 진짜요? 가짜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 예비자로 온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께 이렇게 막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었다면 본인의 지금 자신의 처한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면서 그래도 내가 잘못해서 감옥에 갇혔지만 예수님 당신은 진정한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해도 부족할 판에 당신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자, 이 말을 들은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자신과 함께하지 못해서도 안타까웠는데 자신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이러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답변하는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가서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이 지금 말씀은 예수님이 그동안 행하셨던 기사와 이적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냐? 하나씩 볼까요? 소경이 보며 내가 눈먼 자를 보게 해줬어. 근데 세례 요한 너는 내가 메시아인 줄 알면서도 왜 나를 영적으로 알아보지 못하느냐? 그 영적인 눈에 바로 네가 소경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였던 앉은뱅이를 일으키지 않았느냐? 근데 너는 나와 함께 해야 되는 길 예비자가 앉은뱅이와 같이
왜 나에게 오지 못하고 따로 떨어져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네가 바로 영적인 안진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문둥병 있는 자들은 일반인들과 같이 살 수가 있습니까? 그들 자신이 오히려 은둔 생활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죠. 근데 세례 요한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 따로 떨어져서 생활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은둔 생활, 영적인 문둥병이었다 네가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줄 때 세례 요한이 어떠한 음성을 들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라는 음성을 네가 듣지 않았느냐? 근데 왜 네가 귀머거리같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네가 영적인 귀머거리가 아니냐? 라고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아주 부유하게 자랐습니다. 부족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이 꽉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령이 가난하여야지만, 자신 것을 다 내려놔야지만 예수님 것으로 채울 수가 있는데, 세례 요한은 어땠다는 겁니까? 그의 자신으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해서, 네가 그렇게 가난하지 못해서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자가 되지 않았느냐, 바로 네가 그런 자다라고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6절에 가서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확실히 맺는 말씀이죠. 네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실족했다라는 겁니다. 자, 실족의 사전적인 의미는 발이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잘못된 행동을 해서 나쁜 길로 갔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어떠한 것을 실족했을까요?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를 범한 것이 바로 예수님 보셨을 때는 실족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기분이 좋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나와 함께 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네가 그렇게 나를 믿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이건 어떻습니까? 진짜 큰 축복이죠. 그의 육신적인 환경을 보면은 정말 그렇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고 제사장은 그 당시 굉장히 부를 많이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큰 사명을 받은 자였습니다. 길 예비자의 사명을.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바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래요? 그러나 얘기합니다. 그러나라는 건 뭐예요?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완전히 상반될 때 쓰는 게 그러나입니다. 그렇게 네가 육신적으로는 위대하고 큰 자였지만, 하지만 뭐래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자, 극히라는 것은 뭐죠? 극자는 끝을 말해요. 끝. 남극, 북극. 그럼 뭐예요? 남쪽의 가장 끝, 북쪽의 완전 끝을 북극, 남극이라고 하죠. 그렇다는 건 뭐예요? 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그 낮은 자보다 더 이상 낮을 수 없는 자를 극히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누구보다? 세례 요한보다 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누구보다 큰 자지만 천국에서 가장 낮은 자보다 더 낮은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너다, 세례 요한이다라고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가서 볼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을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의심한다는 건 뭐예요? 완전히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게 의심이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라고 한 게 뭐였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심스럽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자들은 뭐래요? 7절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확실하면 그걸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정함이 없다는 것은 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는데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정하지 못했다. 아직도 의심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얻을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 가서 볼게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자, 예수님과 함께 아니하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실 때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 하는 자라는 거예요? 반대하는 자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어떠한 자였습니까? 함께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뭐 하는 거예요? 다 흩트게 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그러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이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모으는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자, 모두 다 이런 자로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본문 말씀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보시면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서 이러한 사명을 한다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이러한 사명을 세례 요한이 감당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말라기 선지자 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가 와서 길 예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평탄케 한다라는 이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까요?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10절 말씀부터 볼게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자,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리는 역할은 뭐예요? 땅을 적셔서 곡식이 자라게 하고 그러한 모든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비와 눈의 역할인 것과 마찬가지로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하시는 말, 그게 뭐예요? 바로 이 성경이지 않습니까? 이 성경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에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즉 이 성경은 헛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 절대로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말라기서에 기록된 오늘 말씀도 어떻게 돼요?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자, 말라기 4장 5절 말씀 다시 보시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명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는 언제라는 거예요? 크고 두려운 날이 나타나기 전에 바로 선지 엘리야가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시기를 본다면은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난 때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은 아니에요. 왜? 400년 동안 암흑의 시대에서 메시아를 보내온 그 시대는 크고 두려운 날이 아니라 바로 은혜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 그러면 이 크고 두려운 날은 언제인 것이냐? 자, 그 날에 대해서 예언한 거를 우리 하나 보고 갈게요. 요엘서 2장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그러니까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른다는 것은 어떠한 거예요? 완전 천재지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세상이 캄캄하게 어두워지는 그러한 시대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이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때만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심판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심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뭐래요? 예루살렘과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고 남은 자 중에서 부름을 받을 자가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 전에?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루어질 때는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아직 없었어요. 바로 이것은 계시록에 가서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우리 계시록 6장 12절 가서 볼까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자, 여섯째라고 한 것을 보니까 순서를 가리키고 있어요. 째는, 그렇죠? 그 앞에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인이 이제 떨어지면서 심판이 계속되는데 그때 어떠한 일이 있느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자, 이게 어떤 것입니까? 아까 말라기서에 있었던, 또한 요엘서에 있었던 크고 두려운 날에 벌어질 일이었죠. 자, 이게 바로 계시록에 가서 이루어질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벌어지기 전에, 그렇죠?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큰 심판을 이루실 때에 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선지 엘리야가 출현해서 바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또한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는 역사를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선지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의 길 예비자를 이룬다는 것은 바로 계시록에 가서 분명히 이루어질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바로 예수님과 이 세례 요한의 바로 이 사명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아봤듯이 사가랴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예수님의 길 예비자를 하는 큰 사명을 받은 자였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정말 위대한 자였습니다. 큰 사명을 받은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땠습니까? 그의 사명을 망각하고 사명을 떠넘기기까지 하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랬을 때 그에게 나온 결과는 무엇입니까?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큰 자고 아무리 큰 사명을 받았다고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이 교회에서 각자 직분, 사명을 다 맡고 계십니다. 자, 그것을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각자 그 자리에서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돌아가고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것이냐, 감당하지 못할 것이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각자 맡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써
올해 2021년 표호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신명을 다하라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써 마지막에 천국의 아들로 나타나서 천국의 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